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잠시 서론 우리 개론 보면서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도 그렇지만 야고보서의 맥락과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볼수록 더더욱 앞부분에 이게 왜 이렇게 히브리서 다음에 배치가 됐는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잠시 서론으로 말씀드리면서 계속 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바로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이 나오죠. 반드시 교회는 이제 투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봤던 대로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바로 경계를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이신데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든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신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바로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11장, 12장, 13장에서 살펴본 대로요, 실체인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이 바로 실체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의로운 피 흘리는 사건인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우리로 보면 미래겠죠. 앞으로 더 채워질 약속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까지 그 모든 것들의 보증이 있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평가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기준으로 바로 그들의 믿음을 주관해 가신다는 내용이 11장이었고요. 12장에 그것은 이 땅에 성도들이 받는 징계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텐데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고 계신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도 제일 바깥에 창세전 영원한 언약 성취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원형이죠. 저 원형적인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시간 세계를 떠났으니까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확정해 놓았는데 이제 그걸 창조하시면서 언약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종 성취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최종 성취해 가는 과정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아담에게. 또 엄격하게 말하면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라면 이제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을 하면 어쨌든 인류의 아담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위대한 3대 언약이 바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룰 때 성경에는 문법적인 주어가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구체적으로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함으로써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개역 성경이 들어있는 여러분들 강론집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창세전 언약이 바탕이 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그 창세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다? 알까 모를까 염려를 했는데 모르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무엇으로 성취되었다? 역사적 사실로. 그렇죠.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할 때 구체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성취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고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가 왜곡되는 것과도 그 믿음의 행위를 왜곡하게 되는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누구를 주어로 보게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죠. 저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름, 또 구체적인 성도의 이름이 나오는 거,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성도의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언약해 놓은 것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 성취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들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의 필연성으로 얘기를 하고요. 13장에는 그것을 인도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을 지극히 존경해야 되는. 왜냐하면 당시도 그렇죠. 지금도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우리 공부반 보면 20개가 넘지요. 상당히 많아요. 이게 교회 동역자 협회로 보면 이 공부 모임이라는 게 이게 주 일만 하더라도요. 제 교회가 지금 17개인가 18개인데요. 다른 교회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공부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루어지는 분방 공부를 헤아리면 이게 한 40여 개가 넘어요. 거기에 다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있죠. 저만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늘에 있는 실체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영문 밖으로 가자. 그 그리스도의 눈물과 통곡이 성취되면서 그걸 원형으로 돌려놓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 눈물과 통곡이 바로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지성소의 제사를 만족시킨 걸로. 이건 도저히 세상에 있는 감정과 느낌과 이해력으로 접근할 수 없는 바로 연결시킵니다.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대로 무슨 행위가 된다? 세속적 행위가 된다. 그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제목만 여러분 보셔도요. 야고보서 1장이 뭐냐 하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1장이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히브리서.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히브리서를 빼고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양쪽 가로를 읽어 드릴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처음에 넘버를 빼고 제가 주제만 쭉 읽어 볼게요. 믿음의 자세를 권고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세요. 그럼 믿음의 행위를 촉구하신 다음에 그러면 믿음이 아닌 불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죠, 본문에.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익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경계하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세속적으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세속에 속한다라는 것을 판별해 주세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3장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에서 구원의 자유로움을 얻은 루터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지 않고 잠시나마 26권은 다 성경인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나중에는 결국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게 이제 3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세속적 거짓을 경계합니다. 이때 세속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의롭게 보이고 가장 선하게 보이는 그 행위가 어디에 속할 수 있다?
세속에 속할 수 있다. 주어를 성령께서로 놓느냐, 하나님으로 놓느냐, 사람에게 놓느냐에 따라서 루터의 마음이 되느냐, 성경 신학에 의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 경계가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분이 왜 저러지?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래도 30몇 년을 공부했는데 왜 이 한마디도 이렇게 무너지지? 이게 전부 누구 주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콱 묶어 놓으면 세속적 행위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엄청 루터에게는 두려움인 거죠.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속적 교만을 알려주세요. 이때 세속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도 알고 떠느니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하고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일치시켜요. 성경 공부 내가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비밀을 알았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건듭니다. 야고보서가 이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참 아직도 생생한데,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그 청년의 편지처럼,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 좋아하는데 욥처럼 치고 욥처럼 쳐버리고 가룟유다처럼 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디서 받아요? 강사님? 이걸 건드려요. 이걸 3장에서 건듭니다. 그 다음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두렵고 5장에 가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너희들이 해라,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5장 마지막에 가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인간이 주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어는 성령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계시 중심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하게 아까 3장 같은 경우에 나오지만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야고보서가 마침이 됩니다. 루터가 이것보다가는, 야고보서의 마지막 절 보다가는 제가 볼 때 2장과 3장에서 걸린 것 같아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바탕을 둔, 히브리서 12장 말씀 많이 드렸죠. 어디에 있는 어떤 총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교회, 누구의 피와 비교도 안 될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와도 비교될 수 없는 피. 바로 그곳, 거기에 기초를 둔 믿음의 실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시간은 다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 2장 후반, 2장 중간 부분, 2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르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하시는 말씀의 운동력이 야고보서 3장과 연관이 되어야지, 아니면은 그 종교개혁에 불씨를 붙였던 바로 그 개혁자도 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을 이른바 설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도 힘들어요. 부담되죠. 막 가르치라고 얘기하다가 막상 이걸 열고 한마디 할 때마다 다 누구 얘기가 돼요? 자기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신학은 절대로 야고보서만 보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적어도 베드로후서까지 묶어서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라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의미 분석의 의미의 논리적 단계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최종적으로 누구?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계시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우리 볼게요. 2장 14절, 2장에서 배격할 불신의 행위가 나오고요. 2장 13절까지 우리는 불신의 행위를 경계하도록 하시는 내용을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 다시 확인하고 본다면은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율법? 자유의 율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았다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다음 자유의 율법은 뭐와 관계가 되죠? 긍휼과 관계가 돼요. 긍휼은 여러분 자비성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지금 읽었죠? 14절에서부터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죽은 것임을 밝혀줍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럼 이 말은요, 엄격하게 뭐와 뭐를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 행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라고 붙였을 때는 이걸 누가 그렇게 붙여주셔야 된다? 우리가 조금 보탤까요? 좀 보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마음에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같이 알고 지낸 성도니까 이럴 때 잠시 참고, 좋은 말로 화가 나지만 조금 그렇게 보태면 적어도 나한테 의의가 되지 않을까요? 기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잘 받아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보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고민 안 해보셨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믿음과 행위를 내가 인위적으로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해요. 이게 질문을 몇 개 던지면 뭐하고 탁 붙이면 이 질문이 선명해지냐면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장하는 사랑이 상대방을 위해서 불사름에 내어주면, 그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내가 뭔가 조금 보탠 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다 버렸는데, 이런 수모를 30년, 40년 키우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요거 하나도 사랑에 넣을 수가 없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걸 건듭니다. 야고보서가 이걸 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히브리서 적어도 11장, 12장, 13장의 비밀을 바탕으로 해야 이 야고보서가 읽히지. 아니면 읽어갈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히브리서를 주석하지 않은 종교개혁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 교황의 그 잘못된 구원관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가 나오잖아요. 주석을 막 지난번 얘기했죠. 저도 그 책을 샀는데 히브리서 주석만 해도요, 제가 가진 책이 세 권으로 전집이 됐는데 1500페이지예요. 히브리서만. 구약에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넘어져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에 가서 넘어져요. 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운동의 역사예요. 어떤 것도 여지를 주질 않아요. 우리가 섞을 수 있는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 계속 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해라, 좀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행함이 없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다는 거죠. 말로는 믿음이라는 말을 완벽하게 증명은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장 15절에서 확인했던 대로 어느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제사, 그리스도의 드리신 그 희생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걸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걸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임을 헛것임을 아브라함의 신뢰를 들어 밝혀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가버리면 이 질타한 내용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해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여기에 아브라함 예를 왜 들었느냐? 앞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혹시 가로되, 어떤 사람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말은 그 원천을 인간에게 두거나 도덕적인 감정이나 그런 데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믿음을 내가 본 거죠. 그런데 그걸 보이는데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강화된 다른 사람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여기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에 넘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행위를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분리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주셨다? 일치시켰다. 일치시켰다는 그 사실에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인도해 가야지. 이걸 이렇게 안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마디 말에 이제 이 맥락이 다 흐려지게 되고 그야말로 이제 도덕적으로 더 자신을 강화하는 행동밖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더 율법주의가 강화되겠죠. 자, 볼게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을 볼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뭘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걸 알고 뭐 한다고요? 떤대요. 떨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귀신이 떱니다. 귀신이 예수님 만났을 때 떨지요. 돼지 3,000마리와 바꿔버릴 때. 그것도 참 희한한 내용인데요. 제 같으면 사단을 확 밟고 있어야지 그걸 왜 3,000마리 돼지에다가 넣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귀신이 떱니다. 우리가 받을 시간이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돼지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이 뭐 해요? 떨어요. 심판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 개인이 떠는 것하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까 과부와 고아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이걸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넘어져요. 사단도 떨고 저도 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때 나는 당연히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라고 여기게 될까요?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 예, 뒤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주관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으로 봤을 때 12지파의 이스라엘 이 편지를 받는 지파들, 12지파에 있는 그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죠? 일치시켜서 그걸 자기네들이 세속적으로 하는 행위인데도 그걸 어떤 행위처럼? 믿음의 행위처럼 속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야고보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상세한 예를 좁혀 들어갑니다. 과부에게, 고아에게 부자와 고아가 들어왔을 때 마음이 부자에게 좀 더 가고 고아를 무시한 그 마음이 야고보서의 용어로 말하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예? 여러분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일단 앉으시라 그러고 잠시 계시라고. 저기 집사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판단은 뭐라고요? 야고보서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누구에게 원수가 된다? 다 나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 일이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좀 잘하면, 뭔가를 좀 잘 부드럽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행위를 하면 믿음의 행위로 회복이 되겠죠. 우리 다음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우리가 정교회가 다 같이 약자부터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자, 볼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감탄이 나와요. 통탄하는 거죠. 뭐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예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예가 사단도 하나님 이름을 믿고 뭐 하는 것과 떠는 것과 고아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떠는 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일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세속적 행위를 성령께서 배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은요, 큰 부자가 낸 것과 동전 2개를 낸 구리 동전 2개를 낸 과부의 연보가 하나는 믿음의 행위인 거고요, 하나는 세속적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더 크다고 셈을 해버립니까? 과부의 구리 동전 2개는 무엇을 바친 것이다? 생명을 바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연보를 하면 그건 다 의로운 것이다라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듣기 부담스럽고 저도 하기도 부담스럽지만 교회라는 것이 우리 투쟁 맥락에서 본다면은 대하면 대할수록 가정교회에서부터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 참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가정교회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 이게 바로 이 신비로운 개념을 쓰면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내용으로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하늘에서 만들어 놓은 총회,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교회.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고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것만 보면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간직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원형인 바로 하늘나라의 바로 교회, 영원한 지성소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연결을 해야 이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좀 볼게요. 허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요구하는 걸 다 드리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게 다행이죠. 아멘 하면 이제 여기서 일탈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목적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단이 여호와께 떠는, 알고 말하는 이런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고 뭐도 하죠? 고백도 합니다. 심판하실 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누구라는 걸 확인한 거죠. 말로 심판주라는 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심판주임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유혹 아시잖아요. 40일 금식한 다음에 전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기도 해요. 고백도 해요. 사단은 본성부터 요한복음에 의하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얘기할 때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너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 저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우려했던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거짓과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단의 입술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굴복시키려는 그 악행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예가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그 여행을 하게 되죠. 그게 라오디게아인가요? 두아디라인가에 갔는데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라는 것을 며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를 전하는 진짜 사도입니다. 진짜 사도입니다. 그 누가 봤을 때도 바울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동력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진정으로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같은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은 더더욱 누가 해주셔야 가능한 믿음의 행위다? 하나님께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고보서의 이 진리를 또 갈라지겠죠. 이걸 보냈을 때 받아들이는 유대 교인들과 이거는 야고보 생각이다라고 히브리서처럼 받지 않는 자들이 있겠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로마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염려함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입으로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사단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 피조물이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충격이지 않겠어요? 루터에게?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계속 수사학적으로 강조하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중요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협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걸 세속적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판단과 도덕과 모든 것을 모아서 그 성도의 행위를 판단하게 되면 그게 바로 무슨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세속적 행위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질문을 드렸던 게 그걸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장안중앙교회 보니까 5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이 장안중앙교회 성도들이 딱딱하잖아. 그런데 회의를 해서 원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오면 따뜻하게 원로들이 나가서 맞아주고 안내하고 그런 걸 보니까 장안중앙교회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어.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나아진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참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보통 생각하지 않는 문제죠. 예.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반드시 함께 공부하도록 우리는 지금 해놨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띄지 말고 그대로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예.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그다음 진짜 복음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된다. 이게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총회 그 교회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신령한 복이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또 근거는 무궁무진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제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아버지께 화목 제물이 되시고, 그 화목 제물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믿음의 행위로 주어지게 되고, 얼핏 보면 사람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는 사람의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고귀한 실체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분간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신학이 개혁파 신학의 결론인 거고요. 성경 신학은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계시를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신계시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볼게요. 시간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을 여기서 또 거론을 합니다. 23절 볼게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자, 무슨 근거를 얘기를 해요? 성경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근거를 말한다는 것은 이러한 지금 기록의 근거가 구약에 뭐 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바입니다. 그 예를 조금 전에 아브라함을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이거 여호와로 바꾸시면 돼요. 제가 209개 찾았는데 꼭 필요해요. 보면 볼수록. 왜냐하면 강론집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주어가 누구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나와요. 근데 성경 본문에 뭐가 안 나와요? 개역 성경은 여호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찾아서 학회에도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너무 안전한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자, 여호와 뜻이 뭐라고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뭐하였고? 성취하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창세전 언약이 시간 세계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 이름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구체적인 문법적 주어는 내가, 혹은 우리 집 사람이, 또 내 아들이, 내 딸이라는 말이 주어가 되는 순간 어디에 있는 작정 섭리가 성취된 것이다? 창세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사건. 그래야 여러분 계시 사건이 되는 거죠. 그 계시 사건의 엄격함을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읽고 계신 것처럼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믿음이 온전케 되도록 하신다는 것, 행위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은 좀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듣고 떠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도 알고 말로만 떠는, 행위만 떠는, 행위로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으니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아와 과부, 가장 미천한 자, 만나기만 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 성도들이 그리스도처럼 뭐하게 한다? 봉사하고 수고하게 한다. 그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집사의 어원인 헬라어 뭐였죠? 코이노니아는 그 결과인 거고요. 디아코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아코니아, 바로 섬김 봉사,
그게 말씀으로 이제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에게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질 때 무엇으로 드러나게 된다?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도 거론하고 이 기생 라합도 거론을 하죠. 정황으로 보면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역사적 평가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살펴봤잖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총회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믿음 그게 바로 실체이기 때문에요.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두 번째 결론을 또 강조합니다. 앞에 계속 강조했던 거죠. 영혼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강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100% 완벽하게 천사의 말처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던지는 하지만 그 내면은 바로 사단의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것과 그냥 여윳돈 있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운 것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죠. 어떤 게 더 숭고하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믿음의 주가 된다는 것을 희석시킵니다. 점점 배제하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사람이 정리하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의 예나 기생 라합의 예나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완벽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 행함의 성격은 어떤 규모나 양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또 자기의 자녀들 것처럼 그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것처럼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되 세상에서 평가할 수 없는 바로 행위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르게 읽으면 영혼이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온전케 된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내가 봐도 내가 숨고 싶을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거울 보는 게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거룩한 내가 뭐 하니까 훼손되니까. 그래서 막 그냥 하고 거울 안 보고 나와요. 그게 뭐라고. 근데 이걸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냅니다. 뭘 위해서요? 멸망시키려고?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와 뭐를 찔러 쪼갠다 그러죠? 관절과 골수. 우리 양정도님 얘기에 30억 개, 아니다 3억 개? 30억 개. 그걸 찔러 쪼개서 아주 파악할 수도 없는 그 단백질 하나라도 어디에 속한 믿음이 실체다? 하늘에 속한 믿음의 실체고 그 실체가 이 세상에 자기 몸을 불사르는 행위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믿음의 행위임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약속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야고보서의 세속적 행위의 배격이라는 주제로 우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20분까지죠. 제가 시간을 10분이더라. 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자 믿음의 행위가
말을 많이 하는 선생들부터 조심해라. 참 이렇게 피부를 찔러요. 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부터 5장 6절까지 볼까요? 어떤 요소를 알려져 있죠? 배격할 세속적 요소. 처음에 세속적 거짓, 그 다음에 세속적인 정욕, 점점 깊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세속적 교만. 교만은 여러분 하나예요.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인 거고요. 바로 대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먼저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게 하시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에서부터 5절. 선생들의 말에 실수함을 경계하며 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아. 자, 이 야고보서에 그 호칭이 나온다 그랬죠. 매 단락마다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마지막도 이 사랑하는 형제의 영혼을 하나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사망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끝나는 거예요. 호칭하고 맞죠?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맥락으로 보면 아까 귀신처럼 떨지만, 하나님 앞에서 떨지만 무엇은 없는, 행함이 없는. 자, 그런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되지 말라. 왜냐하면 접속사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으리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주의가 여러분 요거거든요. 유대주의가 이것하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수가 90% 다 했지만 나머지 교회 질서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자. 그리고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피할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유지하자. 이런 논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핍박받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도 바로 유대인들이니까요. 자, 거기에 사도의 편지를 받고, 오전에 고린도 후서도 봤지만 사도들의 편지를 받고 사도들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글은 인간의 글이고 이 사람의 변명이고 자료를 보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의 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흐려지겠죠. 자, 그보다 좀 더 심각하죠. 이 부분은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짐승 말령.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다른 예입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행위로 보면은요, 아주 미천하게 보이는 그 고아와 과부와 연관을 시키고요. 신체와 관련해서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혀와 그 예수님 앞에서 떨잖아요. 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를 심판주로 사단도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 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 혀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의가 되는 열매로 맺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3장 1절과 5절에서 경계를 뭐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선생들로부터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혀를 관리할 수 있다면 온 몸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실현할 수 있겠죠. 이런 분은 육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수님 비유에도 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딱 들었어요. 말씀 너무 좋다. 그런데 금방 뭐가 채가요? 사단이 그냥 휙 채가 버린다는 거죠.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흙만 살짝 다 펴 있고 밑이 전부 암반이에요. 뭘 내릴 수 없죠?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려요. 세 번째가 매우 의미 있죠.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와요. 세속으로 온단 말이죠. 세상에 염려와, 이것도 그래요. 염려가 너무 많아도요,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여러분 맞죠? 이럴 때 하나님이 뭔 소용이 있어? 저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생기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뭔 소용이 있지? 사람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어떤 누군가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법 앞에 섰을 때, 생명이 위급할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몰려오죠. 그 세상 염려와 그 다음이죠. 재리죠. 이 세속주의와 직결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히브리서에서 돈과 관련된 거. 디모데후서에도 나왔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 계시록에도 나오죠. 나중에 팔다 팔 게 없으니까요. 적그리스도가 음녀가 뭐까지 팔아요? 성도들의 영혼까지 매매합니다. 마지막 날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드러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3장 6절부터 더 강합니다. 3장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원천이 어디죠?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뭘 한번 잘못 놀린, 말이 좀 그런데요. 뭘 한번 불의하게 놀린 게, 근데 불의하게 놀리는 게 악한 말이 아니라 누구처럼 떨 수 있는데도 불의한 거예요. 귀신처럼 하나 앞에서 떠는데도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제 사랑에는, 과부 챙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이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 원천이 어디다?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예습하시라고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못 드리겠네요. 3장 7절부터 보시겠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한 읽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여지고 또한 자랄 수 있음을, 또 세속과 대항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원하옵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진리의 말씀에 함께 하게 하신 우리 지체들과 동역자들 하나라도 낙오 없이 온전히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주신 여러 상황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디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